GT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요 폭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은 조금 있다가 6절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고요.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이제 판자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 나는데요.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실은 우리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문이 제일 좋았습니다. 혈통이 제일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갈릴리 북쪽 사람이었고요. 지금 말로 치면 서울 사람입니다. 게다가 똑똑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똑똑할 뿐 아니라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아 있었습니다. 재정 아무나 맡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해야 되고 또 신임도 받아야 되는데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쁜 놈하고 줄 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요, 그에게서 보이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 팔게 하는데 이유가 되어지는 모습들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단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단순한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부으면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 줄 알겠지, 예수님이 나한테 뿅 가겠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귀인의 죽음을 예비할 때 사용하는 비싼 향유가 나드 향유인데요, 마리아의 집이, 나사로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마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게 이것이니 그의 귀한 죽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너무 비싼 거니까. 근데 딱 보자마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았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임금이니까 1년 연봉이잖아요. 그죠? 300데나리온에 팔았어. 머리가요,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이 마리아가요, 단순하지 않았으면, 머리가 막 복잡했으면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럼 거꾸로 또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럼 남들이 이렇게 보겠지, 저렇게 보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거 바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계산도 빠르지만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가난한 자한테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헌금하지. 왜냐면 헌금하면 자기가 관리하고요, 자기가 관리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계산이 빠르고요, 그렇게 해놓고는요, 속마음하고 달리 선동적으로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리라. 그 위선이잖아요, 그죠? 위선적이고 선동적으로 말하는 이런 모습, 단순하지 않은 모습, 자유롭지 않은 모습 혹시 나한테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평소에도요, 우리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이 빠르고요, 선동적이고요, 위선적인 언어 생활이 끊어지도록,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요소가 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비싼 거 바쳤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평생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근데 300데나리온 바친 것, 이것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당신의 지금 이 걸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누가 높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의 속마음을 알고 또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린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자기는 지금 여자를 막 책망하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 줄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편 들어주는 것 보니까 성경에 보면 곧 나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옳다고 이야기해 주자 자기가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한번 딱 있으면요, 거기에 예수님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안 맞춰주니까 예수님이 팔아버린 겁니다. 내 속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자기 판단이 너무 선명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아가 강한 것의 표출이잖아요. 자기 주장. 여러분, 사람이요,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심지어 자기 것은 전부 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도 귀하고요, 자기 이름도 귀하고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도 물 내릴 때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 누가 와서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고요, 자기가 만든 코딱지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싶고, 이게요, 우리 안에 철저한 원죄입니다. 그게 좀 세련되게 표출되어지는 게,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내 이름을 무시했어, 내 감정을 무시했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예수도 잘라버릴 수 있는 이 요소가 가룟 유다적인 요소입니다. 나 안에는 이런 요소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28절에, 이 3절에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지금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정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자기가 팔아놓고는 자기가 이 산헤드린에 넘겼는데, 자기가 이 총독에게 넘어가도록 넘겼는데,
그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단지 돈, 은 30이 탐나서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의미에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판 것,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가 똑똑한데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것은 그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능력이면은 이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좀 드러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에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따르고 기적도 보이고 하는데 갈수록 기적은 안 하시고 어려운 말씀만 하시고 점점 더 약해 보이시니까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를 시켜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위험에 처하게 하며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며 그 속에서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럼 당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굴복당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에 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제사장이고 총독이고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런 일을 하겠지, 이런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확 떨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걸 당하시는 모습 보고는요,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표현에 나오는 스스로 뉘우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잘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그는 도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마리아를 비난한 것도 돈 가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것도 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가룟 유다를 미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그 뜻을 가지고요, 예수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아가 강한 것인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결국은 보상을요, 시간 지나면 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아가 강합니다. 입지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일을 이루어낸 사람 대부분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가 강하니까 막 사업도 성공하고요, 자아가 강하니까 어떤 목표를, 큰 꿈을 가지면 그걸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자아가 나 잘났어, 나 잘난 거, 나 잘났는데, 나 잘난 것을 결국은요 돈으로 확인하고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냥 그대로 놔둬도 정말로 그 돈, 도둑, 그것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친다는 단어는 대단히 좋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뉘우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치고 나서 뭘 하고 있냐고 하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원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갔죠.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가 대제사장에 갔던 이유는요, 이 돈, 지금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해서 받은 이 돈, 지금 자기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지? 일단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사실은 그냥 공짜로 팔면 이상하니까 진짜 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이 돈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데 이제 예수는 죽게 되고 돈만 남으면 난 진짜 나쁜 놈 되니까 이 돈을 해결하고 싶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음흉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유혹할 때는요, 진짜 막 기생처럼 붙어서 유혹하지만 딱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서 죄를 딱 범하는 순간 포주처럼 인신매매병처럼 얼굴을 표변해가지고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앞에, 그 악랄한 앞에 갔던 이유는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좀 들고 싶어서, 이 돈, 이 더러운 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이 돈 잘못 받았습니다, 이 돈 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해서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행동하고 뒤에 행동,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내 스스로의 계획으로 예수를 맞추어서 예수가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해서 팔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에 가는 행동도 내 행동, 내가 그 예수를, 무지한 예수를 돈 30에 팔았다는 이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 돈을 떼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행동 같지만 둘 다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나와가지고요,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요,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심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도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어쨌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의 죽음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죽었는데요, 이렇게 목을 메었는데요. 근데 나뭇가지에 목을 메어서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목을 맸는데 문제는 그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시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요, 땅에 떨어지면서 이게 상자가 터져서 밖으로 나왔다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놈의 계곡. 흰놈의 계곡을 이제 그 계곡이란 단어가 개고요, 개. 그리고 흰놈을 햇놈, 이렇게 발음, 우리는 흰놈이라고 했는데 햇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곡과 햇놈을 붙이면 이제 게헨나가 되는데요,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는데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자기 계획으로 예수도 조종하려고 했고요, 자기 스스로 양심을,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그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고요,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그냥 깨끗하게 내가 그냥 목숨을 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자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죄의 경중의 차이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여종 앞에서 이 무리들 앞에서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한 것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았던 것하고 사실은요, 경중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요, 이제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는데 결국 죽음으로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비해서, 이 베드로도 뉘우쳤는데 뉘우칠 때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자아가 강한 것의 가장 불행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3년을 가장 가까이 있어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그 순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무언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나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요, 그래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요, 제가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갖고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이게 원죄입니다. 모두 조종과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이 조종, 이 교만, 이 자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가니까 촤 소리가 나고 이 가룟 유다가 사라졌어요. 가룟 유다 자기 방문하고 나서 성전에서 촤 소리 나고 가서 가보니까 은 30개를 이렇게 팍 던지다 보니까 푹 이렇게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은이 쫙 깔려 있어요. 돈 떨어진 거 주울 때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막 제가 꿈에 가끔 그런 꿈 꿉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로를 가는데 500원짜리 뭐를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같은 데 가면 500원짜리 이렇게 저기 종이로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그 한 개가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500원짜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7개인가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 옆에 더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돈 줍는 재미가 있습니다. 은 30개가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치울 때 재미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대제사장들 훌륭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은을 30개를 다 주워가서는요, 이거는 핏값이기 때문에 성종거의 둠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창기나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하나님의 성전고에,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피를 흘려서 번 돈은 성전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다 거두어 가지고는요, 다시 해가지고는 돈을 아깝겠지만, 이거는 율법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거는 성전고에 넣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밭을 사게 되는데요. 밭 산 이야기는 조금 다시 하고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새벽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른 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밤새 사내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증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막판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팍 찢으면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음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건도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니까, 신성모독이면 종교법에 의해서는 죽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신성모독이다, 너희들 들었느냐, 죽여낸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물론 이래놓고 나서는요, 로마 이 총독 앞에 가서는 제목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반역자라는 겁니다. 로마의 반역 쿠데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 가지고는 사형이 안 되니까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막판에 반역자로 몰았는데 또 여전히 증거가 없어서 막
억지를 부립니다. 당신이 이거 안 죽이면은 이렇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하냐? 너 왜 죽이려고 하냐? 이유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우리 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로마 법에 의하면 못 죽이겠지만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게요 전부 다 밤 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그런데 워낙에 이 사내들인 율법의 부칙에 자기들 유대인의 그 의례에 의하면 사내들인은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 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못 모이게 돼 있습니다. 밤에 결정한 것이 무효입니다. 근데요 결정은 다 해놓고요 여기 새벽은 이른 아침인데요 동터야지 사내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자 이제 결정 자 시간 됐네 자 해가 떴죠 자 결정 이 결정은요 해 뜨고 나서 하려고 기다렸다가 딱 결정을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우리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에게 넘겨주는데 이 넘겨주는 장면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총독에게 넘겨주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제 유월절 기간이고요. 이제 유월절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먹는데 금기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부정을 탔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총독 관저까지 딱 가가지고는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때는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을 타고 잔치 음식을 못 먹으니까 유월절 잔치를 못 참석하니까 총독 보고 나오라고 부른 겁니다. 빌라도요! 빌라도요! 이른 아침부터 불러낸 겁니다. 부정 안 타려고. 보십시오. 이 사람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지 않다. 아마 입에 붙은 말 중에 이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결정은 다 났지만, 빨리 안 하고 뭐 합니까? 옳지 않아. 아침에 해야 돼. 딱 아침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 앞에까지 갔지만, 이거 예수를 붙잡고 막 결박한 상태에서 갔지만, 왜 안 들어갑니까? 옳지 않아. 빌라도 나와! 빌라도!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부정 타면 안 되니까요. 돈도 은삼십개 다 거두어가지고도요. 옳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요, 이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일만 했으니까요. 판단도 다 그 시간에. 부정도 안 땄고요. 돈도 성전고에 그런 거 부정한 돈은 안 넣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자기는 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모습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용도가요 자기 증명을 위하여서 옳지 않아, 다른 사람들한테 옳지 않아 그러고 반대로 나는 옳아. 이랬으니까 옳고, 이랬으니까 옳고, 이랬으니까 옳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 여러분 경험하고 있고, 아니, 사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냔 말입니다. 말씀의 바른 용도는요, 다시 제가 이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과 기도는요, 전신갑주도 되고 또 성령의 무기도 되는데요, 전신갑주로서의 말씀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말씀.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지으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전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도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옳은 일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핵심이 뭐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어쨌거나 가룟 유다 악인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말로 이미 죽인 것이고요. 지금 의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들이 죽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엇을 했느냐?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그 30 가지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요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그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불황인이 죽었다, 아니면 여행을 오다가 무연고자가 죽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시신을 묻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개인 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그네 묘지가 필요한데 그거 샀으니까 꽤 잘한 일 같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워낙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9절 10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일이 그들은요 옳지 않아 하면서 나름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보이잖아요. 쇼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그네 묘지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메시아의 값을 은 30으로 매긴다는 것과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 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 30, 토기장이의 밭. 자,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은 30, 이스라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 메시아의 가격을 매겼는데 그 가격이 무엇이냐? 은 30이라는 것인데요, 은 30은 남자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요 남자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했는데, 토기장이의 밭은 뭐냐고 하면요, 토기는 뭘로 만듭니까? 토기는 뭘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겠죠. 근데 밭에 여기 뭐 진흙벌로 된 밭인데, 그러면 토기장이가 거기서 토기를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진흙을 다 이제 파냈다고 치십시다. 그럼 뭐 구덩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도저히 쓸 수 없는 밭이겠죠. 이걸 그냥 자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진흙을 다 채취를 했으니까 쓸모없는 밭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파는 것이죠. 은 30도 비천한 노예 몸값이라는 것이고요, 토기장의 밭은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인데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멸시하고 이렇게 이제 모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제 이제
토기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은30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집약되어서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지금 잡혀 죽을 양떼, 다시 말하면 이제 도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양떼. 여러분 저기 도살장, 남양주 도살장 같은 데 보면 일렬로 세워놨잖아요. 그게 막 하면서 이제 밀려가면 이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옛날에는 그런 막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잡혀 죽을 양떼, 다시 말하면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양떼를 좀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먹여도 되는데, 물론 뭐 요즘 뭐 살찌워서 몸값 나가게 하려고 먹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돌보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가요 감정이입이 돼서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요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가 우리거든요. 근데 먹이라고 하니까 먹이는데, 양을 치려고 하면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취해가지고 이름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 연합,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그들을 막 정성껏 먹였는데요. 먹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이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것은 이제 이제 좀 예언적인 의미인데요. 그들을 지금까지 치고 있던, 여기까지 인도해 온 막 악랄한 목자, 왜냐하면 어차피 죽일 거니까 악랄한 목자들을 이제 제거했다 이런 뜻도 되고요. 사실은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당신들 하지 마세요, 이게 이랬다는 뜻도 되고요. 여기 세 목자는 국가의 제일 지도자가 이제 3명인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해임시킨다,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런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심껏 양을 먹이는데 문제는 양들 역시 이 목자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이 목자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었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양들이 이 목자 스가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양들이 왜 목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모욕하고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은총이 딱 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11절 읽게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여러분들 같은 백성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결국은 또 은혜를 입는 남은 자가 되는데요. 자, 1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가 미련이 있어서 너희들 내 몸값 얼마 줄래? 너희들이 날 좋게 여기는지 안 좋게 여기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총을 꺾어버리고 나서도요,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게 좋으면 내가 있을게, 이런 말이었는데요, 몸값 매기라고 하니까 은30을 매겼습니다. 이것은 조롱이거든요. 완전 조롱이거든요.
너 필요 없어. 이런 말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13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어쨌든 이게 조롱이고 모욕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밭, 다시 말하면 그것도 모욕이고 조롱이거든요. 거기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보십시오. 내가 은30으로 토기장이의 밭으로 메시아를 모욕하고 멸시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고 하면 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면요, 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만 사랑하게 되면요, 은총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고요, 사실은 이제 백성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은30을 매겨서 토기장 위에 밭을 사게 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진짜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강하고 말씀이 약하고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대제사장처럼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데 성경 가지고 자기 증명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이 꺾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끊어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